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모세오경 가운데 맨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4절밖에 되질 않는데 한 목소리로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기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이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우리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또 허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함께 담임 목사님 모시고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어제 금요일 목요일까지 LA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회 한국총회 34차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도착하였습니다. LA를 갔다 오니까 한 가지가 확 변했습니다. 어제 플로싱을 지나가는데 온 나무들이 꽃을 하얗게 피워서 불과 며칠 사이에 정말 온통 꽃천지가 되었습니다. LA는 이렇게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저녁 때가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참 아주 날씨는 기가 막힌 곳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개나리도 피었고 그리고 여러 이름 모를 저는 꽃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많은 종류의 꽃들이 핍니다. 꽃의 특징은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옆에 지나가게 되면은 물론 좀 이렇게 좋지 못한 냄새가 나는 꽃도 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꽃들의 특징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그 향기는 어떤 향수보다도 더 진솔하고 담백한 그러한 향기들을 내서 사람들이 꽃을 보게 하고 그리고 꽃 가운데로 다가가는 그러한 손놀림을 향기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정말 향기로운 사역을 감당하였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참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세를 향하여서 평가하시기를 지면 위에 모세보다 겸손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이번에 117명의 임직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교구를 통하여서 추천을 받고 그리고 당회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임직을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임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교회가 물론 주시지만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이 항존직, 종신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과 권사의 직분들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공이 다 이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과 또 교회가 이분들을 임직을 인정을 하고 그 임직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인정하고 따르고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일할 것을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많은 임직자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임직을 받고서 마치 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그러한 시종 일관하는 임직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중에 후세가 물론 우리들 이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적게는 가정에서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행한 일들을 가지고 또 칭찬하실 것이고, 마지막 때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일에 참으로 충성하였도다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임직자분들과, 그리고 또 임직은 이번에 받진 않으셨지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임직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한 가지 직분을 받게 되는데, 그 직분은 바로 서로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직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임직자 모든 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역지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양같이 깨끗하고,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러한 짐승들을 비유할 수가 있고, 다른 사물들을 비유하실 수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뱀을 지칭을 하여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 뱀에게는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데, 첫 번째, 뱀은 먼저 싸움을 걸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뱀은 자기를 해코지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굳이 이거 쫓아가가지고 뱀을 잡으면은 뱀이 이제 독이 올라와서 머리를 바짝 들고, 그리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잔뜩 독을 품었다가 물어서 독으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한은 뱀은 절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뱀은 모래 위만 아니면은 어디든지 지나가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기 이름 내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는 내 이름과 내 발자국을 남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남겨야 되는 그러한 사명자의 모습이 뱀에게 지혜롭게 배워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고, 세 번째로, 뱀은 지나갈 때에 냄새를 피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는 사람의 후각에 몇만 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암을 이렇게 발견하는 데에도 이 개가 사람의 이 타액이나 이 숨소리를 맡으면은, 이 숨을 맡게 되면은 그 사람이 특히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암들은 거의 80% 이상은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신문에 기사가 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가장 냄새를 맡지 못하는 동물이 뭐냐면은 뱀이라고 합니다. 이 뱀은 몸에서 냄새를 피우질 않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은 사람은 많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우리들이야 같은 사람이니까 별 냄새 안 나고, 지나가는 분들, 향수 뿌린 분들 향수 냄새밖에 안 나지만은 개들은 사람이 그 내는 인체에서 나는 냄새를 다 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가도 개만 풀어놓으면은 그 사람이 도망간 것을 쫓아가는데, 이 개는 뱀의 냄새를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이 냄새를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상징할 수가 있는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냄새를 피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임직자들, 직분자들은 교회를 자기의 영리와 유익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썩어져야 될 미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산 제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성도는 절대로 자기의 냄새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뱀의 특징은 정확하게 가을에 들어갈 때에는 전부 이 자기의 허물을 한번 벗는다고 하는 것이죠. 매년 그 시기가 되면은 코끝에서부터 홀딱 벗겨가지고 꼬리까지 껍데기 하나를 싹 벗겨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과 장소적인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내용은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되고, 기도의 내용은 디벨롭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에서 이제 사명자가 되고 임직자가 된 이후에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이타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들을 벗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임직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치 뱀이 1년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자기의 허물을 벗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허물들을 벗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향기를 내는데, 이 향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The aroma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이 프로싱과 여러분들의 이웃들 주변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를 통하여서 아까 뱀의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욕심스럽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냄새가 난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전도의 길을 전부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성장이 이미 멈추어졌고 한국 교회 성도 수가 줄어간다고 하는 것은 벌써 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 성도들이 너무 욕심스럽게 자기 복에만 집착해 있고 이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져서 많은 좋지 않은 이름으로 교회와 기독교를 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은 물론 과거에 우리가 연약한 부분도 있었고 죄를 짓고 혹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이제 임직받은 이후에는 한 모먼트를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기록에 보니까 모세에 대하여서 많은 향수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자취를 감추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를 회상하면서 모세에 대한 그러한 진술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의 사역은 한 가지를 제외하면은 그 무리바에서 다투었던 사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이 한 가지 사건만 제외한다고 하면은 거의 완전하게 그 자기의 사명을 겸손한 가운데 행하였던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모세가 두루두루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과 그리고 그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내었는가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떠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영웅은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가운데에도 모세의 이름을 땄던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있었고, 그 모세가 지금 정신적 아직까지도 지주가 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후대에 수천 년이 지난 이 가운데에도 모세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향기롭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날마다 향기로운 기도로 교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회상하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서 아시던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속속들이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냈던 시간은 그의 인생의 절정기였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사역 가운데 성공할 수 있도록 모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척박한 광야의 땅 가운데에서 진행하는 동안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위기들을 만날 때마다 저들을 건져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간구할 때마다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교제가 있었던, 향기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임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과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선제가 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매일 미명마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습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날마다 기도 가운데에서 컨펌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한마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사대로 계획대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춰놓으신 모든 섭리 가운데에서 다 그것을 계획을 이루어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으셨던 원인은 바로 기도인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사명받고 사역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감정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사역을 하다가 많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께서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서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관계를 깨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모세의 능력의 출처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그 뜻을 알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설교자이신데, 그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일을 당부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먼저 기도를 해야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내용들을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열거하고서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여러분 양방통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드렸으면은 응답을 조용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인터랙티브한 기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세가 사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변화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래서는 그 세 제자와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아이, 이 간질에 넘어져서 거품을 몰고 이 귀신의 말을 하는 그러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시면은 나으니까 제자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아무리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짓고 여기 있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산 아래서 있었던 일들을 아마 영으로 보고 계셨는 것 같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이 귀신 걸린 어린아이 하나를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에게 블레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이 아이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다시 말하게 되는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그 능력의 출처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임직자분들, 성도님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마치 무면허자가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지고 있어도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이것은 먼저 법적인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사고 나면은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마치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직자분들께서는 특별히 공예배들을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고, 지난주에 임직자 여러분들 교육 받으실 때 맨 마지막 부분에 공예배 출석표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주일 예배와 월, 화, 수, 목, 금요일, 토요일 새벽 예배와 금요일 저녁 예배와 그리고 특별 집회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출석부를 만들어서 다 드렸습니다. 그건 출석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임직 받으신 분들은 날마다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 받은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새벽 예배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하신 가운데에서 나오셔야 되고, 주일 예배는 반드시 나오셔야 되고, 금요 예배에도 반드시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특별 집회에는 여러분 반드시 나오셔야 되는 그러한 책임, 듀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그렇게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은 모세는 사명을 겸손한 가운데에서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또다시 모세를 회상하면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그 다음에 보니까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행하게 하시며 그것을 행한 자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 히브리 사람을 살리려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훈련하신 이후에 비로소 그가 얻은 40년 이후에 광야의 생활에서 그 결론은 뭐였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겼을 때에 사람을 죽였던 손이 이제는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는 그러한 능력의 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인자의 손에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는 사람을 쳐 죽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니까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되었다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사역의 기본은 바로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권사님 교육하실 때는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실력이나 재물이나 뭐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명자,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완수의 기본 키는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만이 덕을 세울 수가 있고, 이 덕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 보니까 향기로운 냄새, the aroma of Christ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겸손하지 못한 일의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치료되지 않은 상처와 열등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옆에 있는 지금 누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왜 겸손하지 못한가? 겸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낮아지기를 거부한다는 얘기고, 높아지려고 하고 없어도 있는 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인데,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옛적에 우리에게 상처가 있었는데 이 상처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봉합되지 아니하고 치료되지 아니하니까 그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 상처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겸손은 이미 달아나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겸손하지 못한가?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우리가 잠재의식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는데,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여러분 한 8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이 잠재의식은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 타이타닉이 북대서양을 지나가다가 처녀출항하다가 그 아이스버그에 부딪혀 가지고서 배 밑이 갈라져서 물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잠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스버그에 부딪혔는데 아이스버그의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전체 크기의 한 15%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0% 80% 정도는 밑에 있는 것인데, 사람의 전의식은 10% 20%밖에 안 되는 것이고 잠재의식은 이제 여러분 그 많은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처리해야 되고, 상처받은 것은 치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아물어져야 됩니다. 육체의 몸은 우리가 여러분 이 막연한 것 같아도 상처가 나게 되면은 여기에서 피가 나와서 딱지가 생기게 되고 이 몸이 스스로가 이 상처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처를 받을 때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상처를 봉합하지 않으면은 그냥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 상처를 스치기만 하면은 정말 기절할 정도로 아픔을 느끼게 되고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들의 이 잠재의식 가운데 빠져져 있는 회개되지 않은 죄와, 그리고 여러분 상처로서 인하여서 봉합되지 않고 치료받지 못한 상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죄와 상처가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느냐 하면은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는 어떠한 아주 힘든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마음에 깨닫지를 못하게 되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며 가며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공허할 때가 생깁니다. 회의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들의 이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고 가라앉아 있는 회개되지 않은 죄와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임직자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은 열등감 가운데에서 나오는 반사적인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은 물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지만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처치되는 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죄를 짓고도 죄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죄가 우리들의 잠재의식 속에 전부 다 밑에 다 가라앉아 있게 되는 것이고, 상처받은 것이 상처가 아물지 않게 되면은 지금은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맞게 되면은 먼저 놀라게 되고 겸손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임직자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 내 마음에 아직까지 회개되지 않은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녁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상처와 열등감을 오늘 밤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직까지 봉합되지 않고 벌려져 있어서 조금 바람만 불어도 아픔을 느끼는 그러한 상처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저녁에 무릎 꿇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이제는 겸손한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픔을 느끼지 아니하고 지레 겁먹지 아니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가라앉아 있는, 침전되어져 있는 이 죄들, 침전되어져 있는 상처의 아련한 기억들, 주님 오늘 저녁에 기억나게 하시고 죄는 회개하게 하시고 상처받았던 일에 대해서는 용서하게 하셔서 오늘 더 이상 우리들의 발목 붙잡고 신앙생활의 한계를 느끼지 아니하고 날마다 비상하면서 올라가는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낮아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참 안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행세를 하려고 하시는지 몰라요. 직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지위인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 임직받은 그 직함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만드는 그러한 명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는 직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학력과 재산과 외모와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는 여러분 신앙에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면서 그토록 여호수아가 모세를 그리워하는 이 내용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기자로 삼고 훈련하면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범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안수라고 하는 말씀은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총회를 하면서 첫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바로 이어서 네 분의 목사님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올라와서 이제 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으시면은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붓고 그리고 안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기력이 쇠하기도 전에 그의 사명이 다한 것을 계시할 때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보면은 이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의 사역을 받아서 일하고 계시는 선배분들이 계시지만은 오늘 또 이제 막 임직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선배분들이 하던 모든 사역들이 그 후배분들에게 잘 이렇게 전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배 사역자들은 선배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또 리스펙트하면서, 그리고 선배 사역자분들은 후배 사역자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영적인 신령한 것과 그리고 사역의 노하우를 전부 이렇게 전수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고생하면서 사역했는데 당신들도 고생해봐야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평생 바쳐 수고했던 이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기쁨으로 넘겨줄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마치라고 하실 때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와서 사라져 주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영원한 지도자로 길이 남겨질 만한 업적들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무덤조차도 남기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세워서 이제 그를 지도자로 밀어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서 여러분 아주 이펙티브한 효과적인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의 은사를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이 한다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또 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과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가 하는 것을 진단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예요. 어떤 분들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아유, 그분 하나님의 영광 가려 남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지금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가 하는 두 번째 진단 방법은 내 은사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웃들이 유익을 얻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의 눈물을 나게 하는 분도 있고 옆에 있는 분들의 사역을 뺏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효과적인 것이 앞서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효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앞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들을 결정하든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둘째, 교회에 유익을 주는가, 셋째, 뭐예요? 뭐죠? 아무튼 간에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가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십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화장실에 변기를 닦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그 숨은 곳에서 이름조차 나타내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그 일을 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감당하는 이 사역이, 내가 지금 감당하는 이 사역이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하면은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둘째,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셋째,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맞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은사가 지금 성공적인가 성공적이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 은사가 과연 성공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첫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으면은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들과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감당하시는 은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나는 이 은사를,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들을 얼마든지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기쁜 마음으로 넘겨줄 수가 있는가의 준비의 여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일을 가지고 한 교회에서 평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디벨롭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이든지 2년 3년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교체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시점에서는 그 사람이 적격자라고 생각되지만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도 쇠해질 수가 있고 은사의 일이라도 점점 이것이 서투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이 은사를 넘겨줄 수 있는, 그 자리와 직분을 넘겨줄 수 있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마치 오늘 이 모세가 자기가 아직까지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서 세워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임직자분들의 선배와 후배들 사이가 이런 사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기꺼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던 일들은 다른 일들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은사의 전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는 전진되어야 됩니다. 은사는 한 곳에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은사는 계속하여서 디벨롭이 되어야 되고,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높이 낮이는 아니지만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은사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감당하는 은사, 누군가가 자기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에게 와서 질문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는 마음과 전심으로 도울 수가 있는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자리를 양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전심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공동체, 우리 교회는요 계속해서 은사가 디벨롭이 되고, 계속하여서 은사가 확대되고, 계속하여서 사역지가 넓어지게 되고, 결국엔 우리 414 사역이 18억 5천만 명을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사역이 더 빨리 강하고 급하게 이 일이 마무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이 바톤 터치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달리는 독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3,000미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한 바퀴 트랙을 돌고 와서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터치해서 그 바톤을 안전하게 이양을 하고 보내주는 것처럼, 그리고 코너를 잘 돌 수 있도록 뒤에서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먼저 임직대와 받으신 분들이나 이제 임직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는 분들이 바로 이러한 바톤 체인지의 아름다운 현장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를 후원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세를 항상 회상을 하였고, 오늘 이 신명기 34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를 그리워하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서 모세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권을 받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반역하고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었지만은 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그러한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였는지 이 여호수아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보면은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의 종 모세에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직을 받고, 물론 다 임직자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정말 내가 향기로운 사역을 남기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물론 이전에는 우리가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고 인간관계에서나 사역적인 면에서 우리가 오점이나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은 과거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으로 끝내시고, 이제는 앞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임직을 주신 것은 나에게 다시 해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직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송할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모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임직을 추천을 했는데 이것을 극구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만의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직분은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모든 실패와 실수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제는 회개함으로 맡겨버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임직자분들은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 다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직 받으신 분들,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플렐레오라고 하는 것과 헬라어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플렐레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핀플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헬라어에서 플레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였다. 지금 이 물병에 물이 꽉 차 있는데 이 상태를 보고 플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레레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득 찬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들의 심령이 비어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저가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프뉴마, 헬라어로 얘기하면 루아크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을 그 안에 담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예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원인자가 되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비었던 마음, 우리들의 여러분 성령이 떠나신 이후에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 초기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플렐레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핀플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렐레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을 만나고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성령의 능력을 마치 사도행전 2장처럼 부어주시는 것을 핀플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1차적으로 플렐레오의 의미의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핀플레미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 플렐레오를 성령 충만함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몇 날 동안을 모여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바람 같은 것이 저들에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던, 그것은 여러분 바로 핀플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핀플레미는 플렐레오를 전제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성결 가운데 나가는 플렐레오의 성령 충만을 날마다 유지해서 예배와 찬송과 말씀 생활과 신앙의 기본으로 날마다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역적 의미에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이 바로 핀플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각오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핀플레미의 성령의 충만이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